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7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7년 정도, 7, 8년 정도 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도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는데 40년, 거의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참 많이 사랑받고 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이 책이 던져주고 있는 질문,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또한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하루 16시간씩 목회에 전념을 하는 가운데 부임한 지 2년 만에 교인이 200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600여 명으로 3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이 모여져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것들도 빈틈없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주목을 받아서 외부에서 강사로 초빙을 받게도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문득 그 마음속 한 구석에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자기 자신이 긴장을 풀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하고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이 긴장을 놓는 그 순간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자기 자신이 그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2주간 정도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깨트리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식을 파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유명한 출판사가 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팔고 복음을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을 뿐 네가 하는 모든 일에는 나의 손길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살이 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 목회만 이렇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고 이루어가고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녹아져 있지만 우리의 수고와 땀이 녹아져 있을 뿐 그리고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많은 성취들을 이루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이 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참 좋다,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 등록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면 교인이 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조금 순화되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제자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을 청하는 그 순간까지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망과 화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러면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생명과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복과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망과 화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생명과 또한 복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보다는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옳은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전쟁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택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큰 아픔과 또한 가족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지구촌 그 어디서엔가는 반드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왜 계속해서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서 고통 중에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합리성을 마비시키는 강렬한 유혹 때문입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옳게 선택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유혹으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길을 선택하고 화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과 같은 큰 사고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 매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할 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선택하고 그 삶을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법을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 선택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잠시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예 주저앉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내에 나가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성면에만 가도, 면사무소 주변에만 가도 그런 구역이 있죠. 주정차, 주차와 정차를 잠시 멈추는 것도 금지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차를 세웠을 때 혹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거기다 차를 세워놨을 때 사람들이 겪을 불편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차와 정차, 잠시 서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저쪽에 조금 100m, 200m 걸어가면 거기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세우면 자기 자신도 안전하고 남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와 똑같은 것이지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죄가 되는데, 이러면 실패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는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그 어떤 힘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잠깐 서 있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결단은 어떤 결단,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내를 찾고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슴이 지금 사냥꾼에게 발견되어서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냥꾼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아니면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 사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뛰어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뛰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냥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까지 도망갔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깊게 숨을 몰아쉴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심각한 갈증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찾는 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때에 다른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에 다른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과 친척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당장 은혜의 강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전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오늘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본래는 빌레몬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레몬에게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사람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꾼이지만 먼저 오네시모에게 부탁해서 청원해서 이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굳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말로만 해도 편지로만 해도 충분히 그것을 빌레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빌레몬의 선택이 억지로 하는 선택,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하는 부탁이기에 마땅하지 않지만 100%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억지로 하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굳이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노예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는데 다시 어떻게 된 이유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함께 써서 지금 보내고 있지만 빌레몬의 반응이 어떠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빌레몬에게 가서 혹시라도 다시 노예의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망을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훗날 빌레몬이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의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도망친 노예를 풀어주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노예를 잃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손해도 크지만 만약에 자신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를
사도 바울의 부탁이라고 해서 풀어줬을 때 집안에 남아있는 다른 노예들도 도망치는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손해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흔쾌하게 사도 바울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다 옳은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생명과 복을 선택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게 되었지만, 만약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망과 화가 되는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설교를 들을 때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제 말씀을 잘 순종하시느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지. 근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외부에서 온 강사들이나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막 강요하다시피 하면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멘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중들의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함부로 아멘 하지 마시라고 하시는, 그렇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 이것은 아멘을 아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생겨날 때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으로 하시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그냥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강조해서 아멘을 끌어내고 그렇게 아멘으로 가득했던 집회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아멘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 없이 아멘을 연발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헌신과 아무런 마음의 결단 없이 아멘만 하는 것은 마치 망루를 쌓는데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희생이 들어가고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만 하고 기초만 쌓아놓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까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과 같은 그런 결단이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다가 정반대로 하다가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참으로 복 있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신 말씀 깊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